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도 많고 사역자도 많으며 그 외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신약 성경, 곧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없는 헌금 목록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도 많은 것처럼 직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회, 곧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라고 세우신 직분에 대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감독의 직분, 곧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감독자, 곧 장로는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어른, 곧 장로로서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교사,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의 담임교역자와 부교역자,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당회원이 되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을 검증하는 기준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그들을 검증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에 따른 심판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맡아 가르칠 자들과 다스릴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을 해서 안수하고 그들을 교회의 어른으로 장로로 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른, 곧 장로는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를 구분하고 교사의 직분은 그보다 훨씬 더 자격 기준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어른,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어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목사와 교사, 장로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교회의 어른 중에서 목사 직분을 대표로 삼아 목사의 자격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그의 삶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그에게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원조회 결과 그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충분하냐 안 하냐를 검증해서 그가 합당하면 그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목회자 후보생에 대한 신원조회를 했을 때 그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사회에서 신원조회를 했을 때 그런 신원조회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일반 사회에서 신원조회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냐면 그 사람의 범죄 경력, 그리고 수사받은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과자다, 범죄 경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에 있어서 전과자라고 확인이 되면 그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전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한 자 또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자는 목사의 직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혼을 하려거든 반드시 재결합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혼은 매우 큰 결격 사유가 됩니다. 물론 외도나 음행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 그리고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잠시 각방을 쓰는 것은 허락되지만 그거 외에 어떤 이유로든지 별거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거나 별거를 하는 자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목회자 후보생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독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그가 성적인 욕구를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결혼이 아닌,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는 독신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성적인 면에서 순결해야 하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본을 보여주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목사가 되려는 자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 세상적인 쾌락에 대한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지 않으며 그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고 그의 품행이 단정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만 받는 자는 이미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은사를 따라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감독이 되려는 자는 미쁜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먼저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바른 교훈, 바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거슬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디도서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레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인이나 성도들의 지갑을 열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복음, 곧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심을 채워주고 땅의 축복을 약속하는 등의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휘둘린 교인이나 성도들이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의 가정에 불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불화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할레파 같은 목사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복종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는 성도들과 함께 본인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나는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즐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취하게 마시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당시 기준에서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식사에 초대를 받거나 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절제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평소에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는 자, 술을 끊지 못한 자는 목사나 교사가 되려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수준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굿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평소에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굿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 곧 온유한 자여야 하며 개인적으로나 또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언행은 자존심이 강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는 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는 자는 한마디로 좋은 인격,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돈에 욕심을 내는 자. 그래서 목사가 되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이미 미혹을 받은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입니다. 그들이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나 성도들에게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가르칩니다. 그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많이 심고 충성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목사인 자기도 그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섬김받는 것을 애써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왜곡되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자로서 값없이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자기의 본을 따라 약한 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가 바울처럼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봉사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목사 자신은 받는 것에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 돈을 밝히는 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8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장차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훈련의 장을 갖는 것이고 삶에 안정감을 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급적 결혼한 자여야 합니다. 목사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부부가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여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자녀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거나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서로 섬기고 나누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홈그라운드인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나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도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목회 지망생을 뽑는 책임을 진 자들이 지망생의 개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생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목회 지망생의 아내와 자녀들이 면접을 보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보생의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과 삶까지 점검하는 것이고, 그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가족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반대하거나, 여자 목사의 경우는 남편이 반대하거나, 또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됩니다. 9번째로, 목회자 후보생은 새로 입교한 자여서도 안 되고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회심한 증거,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분명하지만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은 자는 절대로 목사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학교 과정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장로와 감독, 곧 목사와 교사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어른들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서도 그의 삶의 모습과 인격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신앙은 좋고 열정은 있으나 지역사회 불신자들로부터 윤리 도덕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방을 듣고 있다면 그런 자는 절대로 목사로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을 뿐더러 복음의 방해꾼이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장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설교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설교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고자 하는 모든 자들과 또한 오늘날 장로의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9가지의 자격 조건으로 그들을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사, 장로가 사도들이 말한 교회 어른으로서의 목사와 교사, 장로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수준으로 그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 이런 기준으로 검증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목사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들은 9가지 조건에 합하지 않는 자를 절대로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9가지 조건에 합한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말씀을 맡은 자로 쓰고자 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고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는 자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소명 받았으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목사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9가지 조건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은 순간부터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검증하는 감독관들도 이 기준으로 그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기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사도성이 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톨릭의 교황과 신부들도 자기들이 사도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고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거고 그렇게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거짓말을 개신교 목사들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가장 쇠속화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검증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사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검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고 윤리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는 전과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까? 결혼 생활에 신실한 자였습니까? 그가 독신이라면 그는 성적으로 순결한 독신자입니까? 이혼 경력은 없었습니까? 위장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말입니다. 그는 외도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순결한 자였습니까? 미혼이라면 그는 성적으로 순결한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입니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 교회 경영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자입니까? 또한 그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요,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쓰는 자였습니까? 그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술을 즐기지 않는 자였습니까? 평소에도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자였습니까? 그는 자존심이 세고 말과 행동이 거칠거나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였습니까? 그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때리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돈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힘쓰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돈을 밝히지 않고 돈 욕심이 별로 없는 자였습니까? 그가 결혼을 했다면 그는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고 있는 자였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모두 믿는 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었습니까? 그는 회심한 증거가 분명한 자였고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자였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나 인격은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자입니까? 그가 지금 말씀을 맡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이상의 질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은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도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 하나님께서 세운 교육자가 아닙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각 부서나 기관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세운 자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어기면서 일하는 분이 아니요,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직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라면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 자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며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아닙니다.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의 제도와 절차를 따라 교회에 주신 권위로 누군가를 목사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검증하여 안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목사 외에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와 모든 교사는 반드시 그들이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이기에 반드시 사도들의 기준을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들이 배나 존경하고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한 장로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들에게 그렇게 잘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을 자가 지금 목사가 되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약 사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사도들은 그들을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이 인정하고 존중히 여길 만한 목사, 사도들의 기준에 따라 안수를 받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 목사의 가르침을, 그런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서 사도들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런 자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을 따라 목사의 직분을 받아 목회를 하는 중에 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를 하는 중에 유혹에 빠져 넘어졌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이기에 목사로서의 결격 사유를 덮고 계속 목회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중에 헌금을 유용하거나 성적인 타락 등의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거나 세상 법정에서 실형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가정과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위장 이혼이나 실제로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설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말씀을 세상 중심, 땅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인데도 술을 마시고 술을 즐기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 중에나 사석에서 성도들을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며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의 말도 서슴없이 하면 그 목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복종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나 자기를 떠나면 그에 대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경우, 그리고 또한 부교역자나 장로들에게 언어적인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하는 목사,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로부터는 많은 사례비와 거기에 더하여 부수적인 혜택들을 요구하고 성도들에게는 갖가지 명목으로 돈 봉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회를 하는 중에 아내가, 여자 목사의 경우에는 남편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목회자의 자녀가 방탕한 길로 빠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당시 목사와 교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 장로입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서 목사를 대표로 해서 말하면 목사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받으라. 그리고 그 목사의 잘못에 대해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를 꾸짖어 온 교회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어디서 합니까? 교회 당회가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는 재직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이런 경우에 처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수하기 전에 그의 됨됨이를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안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단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교회는 그에게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근신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목사에게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외도를 했거나 음행, 간음 이런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사례를 보면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백의종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너무 관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사가 사역지만 옮겨 계속 강단에 섭니다. 그런 목사를 강단에 서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 비난과 비방, 정죄와 저주를 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을 범한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목사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의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목사가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지금도 강단에 서서 버젓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목사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고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거나 탈선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목사직을 내려놓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 목사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지 못하고 목사직을 내려놓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부부가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돼요. 화목한 부부가 되는 것이요. 별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는 다시 재결합을 하는 때고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녀된 도리를 하는 자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까지 근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잘못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근신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설교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로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전과자, 이것은 그것을 시정할 때까지 근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범한 순간 그는 죽을 때까지 목사직이 박탈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자는 애초에 목사와 교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된 이후에 그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직위회제를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에 따라 목사직을 아예 박탈시키거나 또 어떤 것에 따라서는 일정한 근신의 기간을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 다시 강단에 서도록 허락하는 이런 징계가, 이런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회개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목사가 계속 직분에 따른 사역을 행한다면 그때부터 그 목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사울왕처럼.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될 자가 직분을 맡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기준을 따라 세움을 받지 않은 목사,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사가 아닌 목사들에게 휘둘려서 그 목사와 그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 몸도 마음도 바치고 지갑도 다 털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사에게 하는 것, 그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합당한 자를 기름 부어 목사로 세웠지만 그가 목회를 하는 중에 변질되고 타락하여서 애초에 목사가 될 수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 목사에게 눌려 숨죽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격 사유가 발견되는 순간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역자는 교회에서 내쫓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그리고 그보다 더 가벼운 결격 사유들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해결할 때까지 근신하게 하는 이런 치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요 주인으로 계신 교회이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